열왕기상 6장은 어제 살펴본 대로 하나님의 성전 건축에 관한 기록이었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전을 지었죠. 물론 열왕기상에서는 솔로몬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전을 건축하였음을 말씀하지 않지만 역대상 28장을 보면 다윗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성전 건축 양식을 솔로몬에게 전달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막 건축의 청사진을 보여주셨을 때와 똑같이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건축 양식을 표현하면서 솔로몬으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주신 양식을 따라 이 성전을 짓도록 함을 역대상 28장에서 엿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성전은 인간의 지혜와 인간의 뜻대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대로 성전이 지어졌음을 말씀하죠. 그리고 열왕기상 6장 마지막 절인 38절에 보면은 11째 해 불월 곧 여덟째 달에 그 설계와 식양대로 성전 건축이 다 끝났으니 솔로몬이 7년 동안 성전을 건축하였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약 7년 동안 성전을 건축하였다고 말씀하죠. 그리고 이제 오늘 보는 열왕기상 7장 1절을 보면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솔로몬이 자기의 왕궁을 13년 동안 건축하여 그 전보를 준공하니라. 자기의 왕궁을 위하여는 몇 년 동안 건축했습니까? 13년이라고 말씀하죠. 성전보다 약 6년이라는 더 긴 시간을 공들였습니다. 이렇게 기간만 놓고 보면 솔로몬은 어디에 열중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성전보다는 자기의 왕궁이죠. 솔로몬은 하나님의 성전을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잘 지었지만 자기의 왕궁은 더욱 정성을 들여 지었습니다. 오늘 열왕기상 7장 1절에서 12절 말씀이 그것을 보여주는데요. 2절에 보면은 그가 레바논 나무로 왕궁을 지었으니 길이가 100규빗이요 너비가 50규빗이요 높이가 30규빗이라 백향목 기둥이 4줄이요 기둥 위에 백향목 들보가 있으며라고 왕궁의 크기를 말씀하는데요. 성전과 비교해서 보면 앞장인 열왕기상 6장 2절에 성전의 길이가 60규빗, 너비가 20규빗이라고 말씀하는데 오늘 본문 2절에 왕궁은 길이가 100규빗, 너비가 50규빗이라고 말씀하죠. 약 왕궁의 크기가 성전보다 2배 가까이 큰 것입니다. 또한 2절의 상반절에 레바논 나무로 왕궁을 지었다고 말씀하는데 이는 레바논의 백향목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이 백향목들을 얼마나 많이 사용하여 집을 지었는지 다른 번역본들은 레바논 숲의 궁이라고 번역할 정도로 솔로몬은 수많은 백향목으로 궁을 지었던 것입니다. 솔로몬의 왕궁은 5개의 건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2절에서 5절까지가 왕궁 본실입니다. 그리고 이제 6절에 보면은 또 기둥을 세워 주랑을 지었으니 길이가 50규빗이요 너비가 30규빗이며 또 기둥 앞에 한 주랑이 있고 또 그 앞에 기둥과 섬돌이 있으며라고 주랑을 지었다고 말씀하는데요. 주랑이란 보통 건물 앞에 큰 건물 이 현관 앞에 기둥이 있어서 이어져 있는 복도를 뜻합니다. 우리가 이제 판테논 신전 같은 건물을 생각해 보면 본관으로 들어가기 전에 기둥들로 이어진 긴 복도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것을 주랑이라고 합니다. 이 주랑에 이어서 7절에 보시면 심판하기 위하여 보좌의 주랑 곧 재판하는 주랑을 지었는데 이건 역시 백향목으로 지었다고 설명합니다. 그리고 8절에 보면 솔로몬이 거처할 궁과 바로의 딸이 거처할 궁을 지었다고 말씀하죠. 솔로몬은 열왕기상 3장 1절에 보면 애굽왕 바로의 이 바로와 화친을 맺기 위해서 그의 딸과 혼인 관계를 맺었습니다. 그리고 그 바로의 딸을 위하여 거처할 궁을 지어 주었죠. 이러한 모습을 두고 역대하 8장 11절에서는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요. 보시면 솔로몬이 바로의 딸을 데리고 다윗 성에서부터 그를 위하여 건축한 왕궁에 이르러 이르되 내 아내가 이스라엘 왕 다윗의 왕궁에 살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궤가 이른 곳은 다 거룩함이니라 하였더라라고 말씀합니다. 바로의 딸이 이방 여자였기에 하나님의 거룩을 훼손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 따로 궁을 지어줬다고 하지만 솔로몬은 바로의 딸 말고도 수많은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맞았죠. 그러나 그들을 위하여 궁을 지어주지는 않았습니다.
오직 바로의 딸을 위하여 궁을 지어 주었는데 이로 보건대 솔로몬은 바로의 딸을 특별히 사랑함과 동시에 애굽이라는 나라를 위하여 특별히 신경 쓰며 궁을 지어 주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솔로몬의 왕궁은 5개의 건물로 본궁과 주랑, 그리고 재판하는 주랑과 솔로몬이 거하는 관저, 그리고 바로의 딸을 위한 궁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용도의 건물이 지어졌기에 성전보다 규모가 더 크고 또 시간도 더 소요가 된 것입니다. 또한 9절 10절을 보면은 솔로몬 왕궁을 지을 때 사용한 돌에 대해서 설명하는데요. 이 집들은 안팎을 모두 귀하고 다듬은 돌로 지었으니 크기대로 톱으로 켠 것이라 그 초석에서 처마까지와 외면에서 큰 틀에 이르기까지 다 그러하니 그 초석은 귀하고 큰 돌 곧 10규빗 되는 돌과 8규빗 되는 돌이라라고 설명합니다. 솔로몬의 왕궁을 위하여 사용된 돌은 모두 귀한 돌들이며 왕궁의 초석 또한 성전의 기초석 같이 길이가 5m가 넘는 귀하고 큰 돌을 사용했다고 말씀하죠. 저처럼 솔로몬은 최고로 좋은 돌과 나무로 왕궁을 지었고 그 왕궁이 얼마나 좋던지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시면 또 큰 뜰 주위에는 다듬은 돌 3켜와 백향목 두꺼운 판자 1켜를 놓았으니 마치 여호와의 성전 안뜰과 주랑에 놓은 것 같더라라고 설명합니다. 마치 여호와의 성전과 같더라고 말씀하죠. 즉 솔로몬은 자신의 왕궁을 이 성전과 비교해 전혀 뒤지지 않을 정도로 좋게 만든 것입니다. 이 이후 13절부터는 놀랍게도 다시 성전의 기구들의 제작에 관하여 기록하고 있는데요. 즉 성전 건축과 기구들 관한 설명 중간에 솔로몬의 이 궁전 건축에 대한 내용을 기록한 것입니다. 왜 열왕기 기자는 이렇게 중간에 솔로몬의 왕궁을 기록한 것일까요? 여호와의 성전은 분명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지어진 것입니다. 그렇게 성전은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영광스러운 모습일 것이죠. 그러나 솔로몬의 왕궁은 솔로몬의 지혜로 지어진 것입니다. 이 지혜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에 사실 그의 왕궁이 크게 지어진 것, 더 좋게 지어진 것을 열왕기 지자는 사실 비판하지 않지만 문제가 있음을 보여줍니다. 오늘 말씀은 솔로몬이 지은 왕궁의 규모가 대단함을 보여주지만 동시에 그가 지은 궁전 안에 대단히 큰 문제가 있음을 말씀하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의 딸의 궁전이죠. 사실 왕은 이방 여인과 결혼해서는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인으로 하여금 신앙이 흔들려 우상을 숭배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특히나 애굽에 대하여는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휩쓸리지 않도록 계속해서 경계를 하셨는데요. 신명기 17장 16절에 왕에 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애굽과 교류하면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 것을 아셨기에 그들과 교류하지 못하도록 왕이 병마를 많이 두지 못하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이 명령을 어겼죠. 그리고 후에 보겠지만 신명기에는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는 17장 17절의 말씀도 어기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왜 애굽을 그토록 경계하셨을까요? 애굽은 타락한 세상의 부와 가치관의 상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사탄의 세상인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건져내셨고 가나안 정착을 통해 애굽 세상과 다른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세상을 보여주고자 했습니다. 그렇게 세상인 애굽을 의지하지 못하도록 하였고 애굽의 이 세상적 가치관을 버리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몇 년 동안이나 헤매었습니까? 4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애굽을 잊도록 하기 위하여 40년이라는 긴 세월을 보낸 것이죠. 그럼에도 이스라엘은 위기 때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누구를 바라보았습니까? 애굽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지금 당장 눈에 보여서 이용할 수 있는 애굽, 이 애굽을 의지하였던 것입니다.
무엇보다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솔로몬은 이미 애굽과 교류하며 그들과 화친을 맺기 위해 바로의 딸을 아내로 맞았고 그녀를 위해 궁까지 지었습니다. 이는 솔로몬 역시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믿기보다 세상의 지혜, 세상의 능력을 의지했음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었다면 솔로몬이 바로의 딸과 결혼을 했을까요? 다윗은 그렇지 않았기에 우리는 솔로몬의 행동이 정치적으로 외교적으로 지혜롭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그의 믿음에 문제가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열왕기 기자는 그의 왕궁 건설을 기록하며 솔로몬의 왕궁에 문제가 있음을, 세상의 가장 지혜로운 왕도 결국 죄인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솔로몬이 아무리 지혜로워도 그 역시 죄인일 뿐입니다. 그는 결코 완벽한 왕이 될 수 없고 그가 통치한들 어떻습니까?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없음을 말씀하죠. 결국 성경은 누구를 보여줍니까? 완전한 하나님 나라가 되려면 누가 다스려야 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다스려야만 우리는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우리 역시 죄인입니다. 우리 역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세상과 나를 의지합니다. 그렇게 되면 솔로몬처럼 화려해 보이며 문제들이 해결되는 것 같지만 결국 우리가 의지하는 세상의 것들로 인해 더 큰 문제와 아픔과 고난을 겪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과 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한 왕이신 주님을 바라보며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다스리고 우리로 승리케 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시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만을 바라보며 의지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날마다 우리가 묵상하고 또 그분의 뜻을 바르게 분별하기 위해 기도할 때 주님께서는 성령을 통해 우리로 죄가 아닌 성령을 힘입어 믿음의 삶을 삶으로 승리케 하십니다. 이것을 오늘도 기억하며 우리의 참된 왕이신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함으로 세상 속에서 승리하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열왕기상 7장을 통해 솔로몬이 아무리 뛰어난 지혜자여도 하나님 앞에 어리석은 죄인이며 우리를 다스리는 참된 통치자는 주님뿐임을 우리가 봅니다. 우리 역시 세상의 가치관과 능력을 의지하는 죄에서 벗어나 우리의 참된 왕이신 주님만을 의지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통치를 따르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 되기를 원하오니 우리에게 오늘도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의 삶을 선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